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또 지체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하리니 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또 이 비 내리는 시즌이지만 좀 새로운 비전으로 마음 안에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이고 또 뭐 몸도 많이 아프고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즌일지라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창조론, 구속론 이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종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마음의 큰 갈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당신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당신에게.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길이 시편 1편에는 있다라고 자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악인의 삶을 살다가도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의인의 반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잘 가다가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악인과 같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이 65장의 초반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가다가 유대인이 도리어 허랑방탕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또 도리어 이방인, 저기 멀리 있는 정말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자, 요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9장과 11장 전체 구조를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원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밖으로 나아가서 자행자재하는 길을 가버리고 도리어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돼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기로 원했던 축복들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도리어 저건 원래 우리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건데 라고 시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는 그 시즌을 통과해서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에게 달렸다. 그분이 오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낱 고난받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거다. 그래서 그분은 오래전부터 계신 아버지란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역사 안에 오셨어요. 이사야 이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흩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지금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장면은 도대체 언제의 일입니까? 오늘 그 관점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본문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아닌 자가 긴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긴 자가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우리 조선 한반도는 원래부터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부르지 않던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전혀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니누에라는 성이 있죠. 예언자가 가서 예언한, 어떤 선지자가 가서 예언했죠? 요나가 가서 대충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싫은 민족이야. 이스라엘과 자꾸 대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은 민족이야. 그래서 가서 왜 저 민족한테 예언을 하라 그래 하면서 가서 대충 했어요. 야, 니들 잘해. 그랬는데 그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해 버렸어요. 도리어 니느웨는 확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펴고 돌아오라 그래도 패역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불렀나니, 이 패역한 백성,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로 계속 고집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잠깐 본문을 접어두고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이 이사야의 예언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3절 4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절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동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국을 먹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악한 일들을 계속 지어내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은 굉장히 거룩하다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이랬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시대라고 하면 가장 저 사람 상종 못할 인생,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져가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말하는 그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여러 가지 역사 안에서 또 경험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가당착적인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너는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나무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죠. 심판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살면서도 또 이러고 있다면은 이것처럼 더 이상 이제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됐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신은 숨기고 몰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주네. 다 알고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최종 심판자라는 걸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준노를 가져오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갚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물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외쳤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고 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계속 두 마음으로 섬겼어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포로 중에도 그랬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척하면서 뒤에서 죄를 다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배신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구원의 기회는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든다면 탕자일지라도 멀리 허랑방탕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살게 하는 길을 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도무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자르고 재해서 불에 던지는 것이죠. 6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그래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라고 말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있다라고 말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내 종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 복을 주려고 했던 복들을 다 쏟아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주님이 내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근데 10절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이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서 보면 이 사론이라고 되어 있죠. 사론은 한때 비옥했던 이 지역인데 아수르 때문에 황폐화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중에 속하는데 황폐화가 되어진 땅이고요. 아골은 어떤 땅이냐면 요단의 건너편 아간이 맞아 죽은 그런 곳이에요. 이건 좀 약간 이방인스러운 땅이에요. 이 두 땅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 축복의 대상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오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신실하길 축복합니다. 그 신실함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참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내적인 성향상의 죄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노래 부른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노래가 참 이 시즌에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참,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계속 갖기를, 내 꿈, 내 비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자, 근데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라. 주님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쁨을 두고 끝까지 그 마음을 경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로 여기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복의 대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유대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사람들이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에 대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시나 문이라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칼에 붙일 것이다, 이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찬송하고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이 점이고 하나님 그럴 때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듯 살고 세속과 술과 향락에 취하면, 역사 강사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망이요.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망이에요. 칼과 죽음밖에, 그 기다릴 것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도 하나님이 불러도 말해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근심의 대상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아니한 일을 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적 차원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구원과 심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13절부터는 제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말한 종말의 예언과 요한이 봤던 마지막 때 종말의 그림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세워질 거예요. 이 뼈대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좀 더 풍성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부터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말미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심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영이 주리고 목이 마르고 우울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취하고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적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높은 것을,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명한 탑이 있죠. 어떤 탑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탑이 있죠. 바벨탑. 무너지는 탑. 심판의 상징과 같은 탑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 곧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성실하신 정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바로 이 종말론적 전망이 숨어져 있어요.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환난, 유혹 이런 것들이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 눈앞에 숨겨졌다. 온 세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복은요, 유사 복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복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은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는 이전의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전적으로 좀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세계대전사에서 세계전쟁이 벌어졌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주 결정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대전을 갈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때가 사실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십자가가 승기를 잡은 때예요. 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기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승리의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D-Day예요. 이미 시작된 승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승리의 날, V-Day.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의 완성적인 날이 있다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D-Day로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날까지 가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은 시작되어졌는데 아직 not ye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의 단계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보면은 갑자기 전망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곧바로 확 풀어버립니다. 이걸 압축 파일이라 그래요. 압축 파일. 예언의 압축이라 그래요. 예언의 압축. 예언적 시야의 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해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요. 그죠? 1000년 전과 2000년 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산업혁명만 일어나도 시대가 달라고, 환경이 달라고, 사람 삶이 달라지는데 이게 인간이구나라고, 그죠? 옛날에 2000년 전 사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인간인가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산업혁명만 해도 그러한데 영적인 혁명이 우리 시대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역사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여기서 풀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땅과 하늘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하도록 우린 배웠어요. 공부를 그렇게 배웠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심리학자들, 수많은 심리학자들, 요새 한 100여 년 심리학들,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의사도 있고 많이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생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예전 것과 새 것이 완전히 갈라진 느낌이 든 적 있어요? 같은 삶인데 어떤 때가 그런 때였어요. 어떤 때가 여러분의 AD와 BC가 확 나눠준 때가 있죠. 결혼했을 때가 그랬을 것 같고, 또 엄마라면 아이를 낳았을 때가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때가 있을까요? 그런 분명히 확실히 분기점이 이렇게 갈라진 때가 있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개인적인 변화라면 온 세계 만물이 변화하는, 온 인류 공동체가 변화하는 때가 있다는 게 언제가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온 만물과 인류 전체 운명 공동체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압축 파일을 푸는 시간 가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한 줄로 돼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0장, 21장,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얘기해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전에 갑자기 덜컥 변화이 되지 않고 하나의 중간 지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저는 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65장의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압축 파일의 표지 겉면을 말했다라 말해 생각해요. 요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오신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올 것 같아. 무슨 주님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천국도 안 믿어지는데 왜 주님이 오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신다, 분명하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 주님과 대화를 했고 많은 삶의 현장을 보면 내가 확신을 한다. 온다. 주님께서도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막 온다 그러니까 강림하신 주님 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주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 필요 없겠네. 막 살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안 돼. 일상으로 살아야 돼. 일상으로 하나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오실 때가 되면 하나의 사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다니엘의 사인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나중에 흘러가는 어떤 배치입니다. 이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서 그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얘기를 해요.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을 거야. 종말은 점점 가까워하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지만 종말의 날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뭐 특별하게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 너 특별하게 이제 주님 오시는데 끝났는데 이 사람이 뭘 필요해 하면서 삶을 함부로 내던져서도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재림할 날이 가까우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막 살자, 제대로 살자. 예, 제대로 살자. 할렐루야. 예, 그것이에요. 자,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면이라는 것이 공동 사인이에요.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어떤 것이 사인될 거다. 우리로서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공동 사인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압축 파일 들어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 바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CD가 있으면 그 앞에 표지가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이사야서는 세밀하게 얘기를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라고 해놓고 예루살렘 생각나니까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시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졸리면 안 돼 여기서. 그럼 헷갈려요. 하여튼 나중에 또 영상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되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6번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한 3-4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다 차치하고 그냥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그 근거 자료가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세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분명히 죽는 것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막 그래요. 그잖아요. 영원한 시대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러한 어떤 이 묘사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것을 이러나 저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영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여러 견해가 다 있지만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19장 이후에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뒷부분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서 계속 보면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이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넘어서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쓰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루살렘으로 주님 하시겠다라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대상의 장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이란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과 그 성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보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생명 문화가, 성령의 문화가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성은 아직은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분위기는 확실히 됐어요. 이제는 살기 어렵다가 아니라 그 분위기는 죽기 어렵다. 죽을 수는 있는데 죽기 어렵다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자이니라. 여러분,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이 나이를 보면 뒷부분에 보면요, 이 재밌어요. 어쨌든 이 나무처럼 나이가 많아진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어디에 보면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수백 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그죠? 1000년씩 막 살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천년 왕국의 시즌에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때에도 뭔가 이 어떤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기가 꺾였는데 어떤 뭐가 남아있는 게 아직은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시즌이 풀어졌는데 마지막 전쟁이 하나 있어요. 죽음을 죽이는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만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집과 포도원의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산 것들, 또 삶 안에 억압이나 착취나 부정의가 있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풀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으면 이 몸도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회원 상생이라 그래요. 서로가 응어리진 것도 빨리 풀고 서로를 살리는 영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공의로운 사회도 풀어지고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예, 착취 억압이 사라지고 헛됨 공허와 재난들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손들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부터 기획되어진 이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시작해요. 역사는요,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버려서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가는 것처럼, 이게 개인의 인생이라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에덴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는 보고 그 시대의 방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의 하이라이트 DNA와 같은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밀하면 눈만 보면 알아. 특별히 이렇게 눈물 흘리고 크게 부르짖는 척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얼굴만 보면 제가 기도 제목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배려가 없어요. 너무나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함이 있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주님이라고 말하게 너 몸 얘기하는지 다 알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놀랍게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어진 시즌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화는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아마 이사야가 경험하고 봐도 그 시대 언어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란 거예요. 양은 이리의 밥인데 그죠?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대적, 원수, 이 원수가 사라졌어요. 화해하고 함께 할 줄 알고 꿈을 꿔봅니다. 독일에서 이 서독과 동독이 함께하고 아프리카의 그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하고 여러분, 이 화해자의 직분은 천국을 닮아 있어요. 천국의 통치를 닮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살아갈 줄 안다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의 문화라는 거예요. 소처럼 짚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 일컬음되어진 그 성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축복의 상태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꿈꿨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요한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렇게 교회가 끝나나 싶을 때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서 그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다 보여주신 역사의 말미의 환상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품으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되어진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리무중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꿈꾸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세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뭡니까? 내세, 하나님의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이 미리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의 반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이 땅 지금 여기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지금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격려하십니다. 이건 실제다. 이건 실제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겠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면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왜 이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연결해서 여전히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축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이 어려운 시즌에도 믿음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세속에 속하고 심판의 대상의 길을 어느 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정신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속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 사는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축복들이 여전히 언약 안에서 연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